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가 시작되면 대충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설교가 될 것이다 금방 알 수 있을 정도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경제라는 골리앗,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이라고 하는 골리앗, 그 어떤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패턴이고 주제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떼를 생명같이 사랑했던 거예요. 곰이나 사자의 위협이 있을 때에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렇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충성과 성실함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싸움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라고 하는 돌, 찬양이라고 하는 돌, 말씀이라고 하는 돌, 때로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돌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말씀의 돌, 찬양의 돌, 기도의 돌을 꺼내서 믿음으로 던질 때 그 어떤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많이 들었던 설교의 주제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런 종류였습니다. 다윗이 강점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잘했던 것 한 가지,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졌던 거예요. 다윗은 그 강점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강점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4가지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었고 주제였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과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많은 성장에 도움을 준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나쁘다거나 이런 설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고 놓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의 복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와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과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지금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목사님, 말장난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의 이 내용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지금 다윗의 싸움에 하나님이 동원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과연 다윗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가? 이 미묘한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갖자, 우리도 다윗처럼 살자, 이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자, 우리도 다윗처럼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자, 우리도 다윗처럼 나약하고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으로 일한다면 그 어떤 골리앗의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적용과 이런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물맷돌 5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자. 다시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는 것 꼭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적용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항상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런데 이렇게만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기 십상인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놓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속사로 해석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만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역사 가운데 새롭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어요. 사울은 이미 지는 해이고요, 다윗이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사울 곁으로 보내져서 사울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했던지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그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깨끗하게 낫고 고쳐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뛰어난 어떤 용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16장과 17장이 시간적인 순서의 배열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16장에서 성령 충만한 다윗,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용사와 같이 가장 뛰어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지금 사무엘상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 충만한 다윗,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해석한다면,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그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다 할지라도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보다 더 뛰어난, 아니 다윗보다 더 성령 충만한 자로서 모든 귀신과 모든 더러운 것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골리앗도 무너뜨려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그분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때로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몰아내시는 단 한 분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러나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자, 여러분 17장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7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장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있겠죠. 그 다음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시요, 이 17장 안에, 사무엘상 17장 안에는 세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며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다윗을 우리에게 대입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다윗처럼 살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먼저 대입시켜야 할 대상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을 대입시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진데, 가장 먼저 우리가 대입시켜야 할 대상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골리앗은 그야말로 엄청난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용사 중에 최고의 용사였어요. 키가 3m가 넘었어요. 이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무려 57kg가 넘었습니다. 웬만한 성인 여자를 등에 하나 업고 싸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노투구를 썼고요, 노 단창을 메었습니다. 심지어 이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 그 창의 무게만, 창검의 무게만 7kg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가 넘는 그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갑옷을요, 빈틈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공격용으로 붙들고 있던 이 창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앞에서 감히 맞서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지어는 이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 골리앗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골리앗을 가진,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힘을 능가해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오늘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그게 11절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모욕과 조롱하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17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었더라. 자, 40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인생을 대변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그 인생,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인생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참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의미의,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소하는 자. 지금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그 참소가 지금 사탄이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조롱하고 참소하는, 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소야? 네가 권사야? 아이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참소하고 있는 그 사단적인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이 17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며.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죄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스스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다시요.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다시 말할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방법과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거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 다윗이 그렇게 17장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에게는 물론 그 형제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형들은 다윗에게 화까지 냅니다. 야, 너는 어린 소년이야. 너 전쟁 구경하려고 왔지? 너같이 약한 군인도 아닌 네가 무슨 군사훈련도 제대로, 뭐 총검술도 할 줄 모르는 네가 무슨 총을 쏜다고, 무슨 군대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사울과 이 다윗의 형들이 그런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 어떤 힘과 강함이 다윗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면 언제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강도들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힘도 없는 것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네가 무슨 구원자야 이 사람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과 그 형들마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의 논리나 힘의 논리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4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다윗이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45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7절 띄워주실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갑옷, 신장, 현대적 무기, 이런 것 다윗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단 하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맷돌은 다윗이 성실하고 훈련받았고 다윗의 강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골리앗의 무기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물맷돌이었습니다. 또 하나 잘 들으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을까요? 물맷돌이었어요. 아니, 골리앗은 창으로 싸운다면 적어도 그 골리앗을 이기려면 총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총은 필요 없고 그래도 칼이라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총, 칼 다 필요 없어요. 물맷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다. 물론 그런 믿음의 확신도 있었지만 그 믿음의 확신 너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도구가 물맷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의 물맷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이 다윗의 승리가 고스란히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가 봤더니 여러분 52절이에요. 52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이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긴 본문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잠깐 띄워주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하며 소리 지르며 승리의 기쁨 개가를 먼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에그론 성문은 블레셋 땅 그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한 것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이 싸웠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경의 끝은 이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가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 십자가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적어도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려면 똑같이 힘도 기르고 똑같이 성공도 하고 교회도 조금 더 키워서 재정도 막 빵빵하게 불리고 때로는 잔머리라도 굴려서 그렇게 대적해야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유일한 하나, 십자가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또다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칠게요. 내 능력, 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물맷돌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 물맷돌에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승리가 있을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을까? 지금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 어찌할까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울감과 절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 할렐루야. 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같은 직장 안에 있으면서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고 알겠는데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예요. 더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